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제한절, 오늘의 말씀을 교독해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9절서부터 12절 찾으셨죠? 구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더니라고 하는 오늘 10절 하반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을 삼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기진맥진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장자 에서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약 20년간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내가 4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11명을 낳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서 마지막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낙타가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짐승을 2대나 이루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형 에서가 20년 전에 일을 잊지 않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금년 안에도 축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야곱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니다. 야곱의 기도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겠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켰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기도는 뭘까요? 바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도 뽑은 2021년도 말씀 뽑으셨죠? 그 말씀을 그냥 맥없이 뽑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은 거예요.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시죠.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세 절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쓰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말씀이시죠?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또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 밧다나람 하란으로 갈 때는 지팡이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짐승을 2때나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기서 8장 7절에도 나오지만은 시작은 초라했어요. 근데 나중은 큰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렇게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을 한번 살펴보면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누수도라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죠. 28장 13절 15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이 하신 약속.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 가지.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자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요. 다른 거 다 빼버리시고 창세기 27장 28절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의 축복이에요. 예? 물질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의 약속들을 받고 밧다나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어요. 야곱은 많이 사위지 라반의 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7년을 일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러나 레아는 정말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또 일하여 얻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을 빼앗긴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창세기 30장 30절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은 부자가 됐는데 저는 빈손이에요. 빈털털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야곱은 다시 라반과 품삯 계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라도 변경했습니다. 라반, 자기가 보니까 이 야곱은 탁월한 양치기예요. 이놈을 붙잡아 두어야 내 살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면 돈 벌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적당히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계약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계약, 황당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라반이 지금까지 속여오니까 이번에는 황당한 계약을 합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 나면 야곱의 품삯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쿠 이놈이 제대로 걸렸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렇게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까만 염소에서 또 하얀 양에서 얼룩진 놈이 나와요. 바둑이가 나오니까 점 있는 놈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 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양과 염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짐승의 때가 2때나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이런 역사를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1장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기만을 당하여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라반의 종노릇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가득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똑같은 지금 약속의 자손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4명의 아들 아니에요. 4명의 아내 아니에요. 첫 번째 라헬이고 두 번째 레아인데 라헬과 레아의 또 종들이 또 첩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내는 4사람이 됐어요. 이 4사람의 아내를 통해서 현재 11명의 아들을 낳았죠. 딸 1명을 낳았어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 야곱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리고 남은 6년 동안에는 벼락같이 축복하셔서 짐승의 때를 2때나 이루게 하시는 큰 부자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야곱이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언제나 크게 부자가 된다든지 또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출세를 한다든지 많은 명예를 얻는다 할 때는 다 그만한 조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황당하게 무조건 되는 일은 없어요. 다 어떤 그러한 단계와 조건이 있어요. 다 그냥 되는 건 여러분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돈 버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야곱에게도 자손이 번성하고 큰 부자가 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말라기 1장 2,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야곱의 행동을 보세요. 야곱의 행동을 보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선택받았기 때문에 축복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야곱은 자기가 차남이라는 것이 늘 불만스러웠어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고 차남이다. 이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되어 나올 때에 형 에서가 먼저 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야! 나도 같이 나가자! 하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지만 야곱이 아니 무슨 여기서 서열을 따집니까? 나도 같이 나왔습니다. 왜? 발목을 잡고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되었든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야곱은 차남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줬어요. 그 야곱의 뜻은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라는 뜻이라고 창세기 25장 24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자권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때에 다른 형제 2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모든 형제가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똑같이 재산 분배를 하죠. 부모의 재산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거의 장자가 많이 받았죠. 장자가. 다른 상속권도 없었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다른 형제보다 장자는 배를 받아요. 배를. 그러나 야곱은 그것보다도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중하게 여긴 겁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기진맥진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됐을까요? 장자가 된 건가요?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는 아버지 이삭에게 갑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손으로부터 장자권을 샀어요. 이제 제가 장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설령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도 아버지가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이름만 오는 차남이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얻은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입니다. 명분.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합작을 해서 나이가 많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축복하는 장자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내가 장자다 하는 그런 명분을 자기가 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열정을 가지고 용기 있게 힘 있고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노력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 마침내 그것을 이룬 것.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 이전에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지금 도덕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도덕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복을 받으려고 무진장 애쓴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난 후에 자기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불의한 청지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지혜로운 청지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칭찬하셨죠. 여기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의 부도덕한 행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자기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한 그 지혜가 대단하다.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사후에 자기의 내방 후의 삶을 보장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야곱의 그 비열한 행동을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온 정열을 다 쏟은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어땠어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야곱과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11조 드리는 일도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선교의 열심, 전도의 열심, 충성과 헌신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모두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이 옳습니다. 장자는 택함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장자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장자예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는 반드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이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적인 문제는 기도하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에서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자기 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에서는 빼앗긴 한을 20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은요, 무서운 겁니다. 여자가 한을 가지면 온유에서 소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직물공장 직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평생 한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죽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이룬 것이 뭡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겁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세익스피어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하는 나무꾼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너무 가난해서 극장 앞에서 말 타고 온 사람들 그 말을 관리해주고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것이 한이 돼서 그 유명한 연극 10억들을 그렇게 많이 쓴 겁니다. 많이 썼어요. 백화점왕 존 워나비 메이커는 너무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한이 돼서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한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시틀러는 유대인 의사가 자기 어머니와 불륜을 저지른 것을 보고 한이 되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에서는 한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지혜가 떠올랐어요. 한이 맺힌 형 에서에게 화해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지혜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은 짐승 두 떼 가운데서 짐승을 골라 에서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선물을 줬어요. 짐승 몇 마리 준 게 아니에요.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20마리, 암양이 200마리입니다. 순양이 20마리, 전나는 암낙타 30마리와 그리고 그 새끼입니다. 암소가 40마리고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고 새끼나귀가 10마리입니다. 암낙타가 새끼를 데리고 있다는 그 새끼는 빼고도 모두 수요가 몇 마리입니까? 550마리입니다. 이것만 가져도 큰 부자입니다. 550마리. 그걸 짐승 가격을 대충 매겨봤습니다. 여기저기 찾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나 갈까? 최하 6억 내지 7억입니다. 요즘 황소 한 마리가 7, 800만 원이에요. 그 10마리면 7, 8천만 원. 낙타가 또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7, 8억, 6, 7억. 7, 8억이 아니라 6, 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치가 되는 것을 선물로 줬습니다. 잠언서 21장 14절의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선물을 야곱으로부터 받은 에서는 분노가 풀렸습니다. 에서는 20년 한이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는 20년 만에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물론 기도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죠. 야곱은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요. 주 뜻대로 우리가 산다고 애를 씁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해서 사람과의 인과관계에서 서운하게 해준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고 평안하게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장자의 축복을, 성도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혹시 내 주변 형제들을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들과 화목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동행자가 되고 안내자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죽이러 왔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네 길을 안내해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길의 문제점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인간적으로 해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그리고 금년 한 해에도 감사와 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지팡이 한 자루만 가지고 떠났더니 돌아올 때는 두 대나 이루어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형과 얽혔던 한을 맺히게 했던 그 가로막힘을 풀어나갔던 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다움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아버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가이다.